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렸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공동체로 부르신 그 뜻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선포할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세상과 사탄의 유혹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고백하게 되었지요. 사도신경에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제일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사도신경에는 총 12개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 가운데 6개가 예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관한 믿음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마주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 말로만 하는 고백은 아니에요.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아는 거죠. 우리 지적인 영역이에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저 상대방도 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지적인 동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할 때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감정의 움직임이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의 움직임을 서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 갈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것이고 당신에게 내 사랑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만큼 책임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에는 예수님에 대해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 감정에 요동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끝이 아니죠. 역시 마찬가지 우리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가 아는 것, 나의 감정의 움직임, 그리고 내 결단의 의지 이게 세 가지가 상호작용을 일으킬 때 그것이 건강한 믿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내뱉는 그런 어떤 일종의 주문, 혹은 그저 실체가 없는 그런 말의 장난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할 때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할 때에 정말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깨닫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새롭게 샘솟아야 되는 거지요. 또한 세상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부인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초자연적이니까. 합리적인 것이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의지가 투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영향력에 따라 변화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때때로 복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해요. 걸림돌이 있어요. 복음에는 걸림돌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철저한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의학을 신봉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아무리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다 해도 이 비밀을 절대로 해석하거나 증명해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남녀 간의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단 논쟁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긍정과 부정에 있어서 가장 출발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남녀 관계를 배제한 한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의 근거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사실은 걸려 넘어지기도 했어요.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설명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설명했듯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어떤 동의, 그리고 마음의 감동,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적인 동의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백을 이어갈 의지도 없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가운데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명히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건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에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 그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냥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습을 보니까 존경받을 만하니까, 그래도 지금 같은 세상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만해도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적당히 우리의 믿음을 타협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적인 동의와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그리고 내 의지의 결단이 다시 한번 함께 고백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전제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죠. 자,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사실 예수님에게는 탄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 어느 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존재는 언제부터인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 가셨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근거는 사실 2000년 전 어느 날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 땅에 존재하시고 이 땅에 계셨던 성자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희극인 중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구봉서 장로님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죠.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사역하니까 젊은 청년 가운데 하나가 뭐 장로님을 시험하려고 했는지 놀리려고 했는지 장로님을 볼 때마다 장로님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장로님, 정말 장로님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믿으세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장로님을 볼 때마다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럼 당연히 믿지.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장로님, 그게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장로님을 볼 때마다 그렇게 물으니까 한날 그 장로님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너는 도대체 왜 안 믿고 나한테 와서 맨날 따지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리아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고 순종했습니다. 남편 요셉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인연을 끊어내겠다는 거죠. 파혼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믿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이 나에게 진짜 믿음이 되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방법 가운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이 왜 하필이면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왜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곳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자,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했습니다. 7장 1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러분, 이사야는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하던 예언자였어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긴 말씀을 전하거나 적은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자, 여러분들이 이사야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여러분,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해되지도 않고 설명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적었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700년 후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거지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백한 증거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증명된 것만, 그리고 경험된 것만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끔 그렇게 증거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준비요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대로 오신 것이다. 자, 두 번째로는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 그것은 죄와 관련이 있어요.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죄를 없이 하는 것에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피 흘림,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아니다라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왜?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죄의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자범죄라고 하는 죄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은 죄예요.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말하거나 모르고 행동했지만 그게 죄일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어요. 벌금을 내기도 하고요. 심하면 어떻게 돼요? 뭐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사회적인 사회 공동체의 어떤 규율에 따라서 죄에 따른,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범죄.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지면 그렇게 판결을 받은 것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잖아요. 물론 뭐 충분한 보상이나 배상의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문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저지른 자범죄의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래도 열려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죄예요, 원죄. 아담의 범죄가 오늘날 우리에게 씨앗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즉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지요.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신 것이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기에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길을 가다가 앞에 구덩이가 있는데 우리는 못 보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쑥 들어서 옮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어떠한 약이나 의사의 손을 빌려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루 사이에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잘 운영하던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가게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한순간 정말 일원 한 장 남지 않고 쫄딱 다 망했지만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런데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길을 가는데 노숙자를 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노숙자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노숙자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여러분 이 마음이 보호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보면서 그의 어려움을 볼 때 내 아들과 딸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거는 지 소관이지 지 팔자지 지가 어렵다 말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자기 자녀의 고통과 아픔은 마치 자기의 고통이나 아픔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고생했으면 좋겠다. 그게 보호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공감의 마음이죠. 근데 정말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노숙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내 주머니를 뒤져도 한 끼 사 먹으라고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내 손에 빵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부모된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완벽한 보호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어려움.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시고 우리의 상식, 우리의 판단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다 이해될 때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잖아요. 온전히 100% 다 설득되어져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것, 그건 진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설득도 되지 않아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생각, 경험, 그 한계를 넘어선 세계의 이야기예요. 오늘 동정녀 탄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의 고백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과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저는 오늘 사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다?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조차도 기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사실 기적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남자도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이것만 잘못 방송으로 나가면 이제 이단으로 몰리기 쉬운 건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더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 당하실 때도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셨어요. 시험을 이기셨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온 갈릴리 유대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온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는 성령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히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마치신 생애이지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과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철저하게 성령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불합리하고 미신적인 그런 신앙 안에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어떤 상식으로 뭐 내 경험 안에 내 지식 안에 설명되어지는 것 안에서만 사는 것 역시 믿음의 삶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혈통을 여신 것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은 반드시 혈통에 의해서만 이 땅에 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깨트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한 것까지도 준비해 놓으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나누며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뜻과 그 생애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